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잘 지키며 개인의 위생을 잘 지켜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 더 연기된 상태에서 9월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따 드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니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와 청년부 셀 모임에 잘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욱하는 마음과 복수하는 마음을 누르고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보셨는지요?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쉬워 보였는데 막상 지키며 살아가려니 정말 힘들었죠.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자녀들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라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몇 년 전 말의 품격, 언어의 온도 등 말에 관한 책이 히트를 쳤던 때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고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말의 품격과 언어의 온도는 어떠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지 지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언어는 생명의 언어이며 축복의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고 난 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그 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짓던 아담의 말과 죄를 짓고 난 후의 아담의 말은 변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하와와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는 어떠한가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비속어를 빼놓고 대화가 진행되지는 않나요? 게임을 할 때에 다른 가정의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경우는 이제는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강아지와 친한 우리들은 평소에도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강아지들을 찾으며 대화를 하곤 합니다. 이것뿐일까요? 대화 속에서 가벼운 비속어를 섞어가며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서로 비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고 품어 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똑같이 욕하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서로 헐뜯고 뒷담화하는 것 또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잊어버린 지는 오래이며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화 속에서 비속어를 쓰며 남을 헐뜯고 비난하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판과 비속어가 만연한 주변 환경 가운데서 그 흐름에 동조되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모순된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평상시의 말과 행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언어 습관을 바꾸고 이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바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이번 한 주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길 바라며 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새로운 역사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만 봐요.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주 사랑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온 맘 다하여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